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 때문에 공부하고, 행복 때문에 돈을 벌고, 출세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유명한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존 G.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제목이 재밌죠?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불행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가?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불행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호흡기를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과 학교에 갔던 남편과 아이들이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사고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들이 발각되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또 시편 116편의 말씀은 벅찬 감사의 감격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지금 이 찬양시를 노래하는 시편 기자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행복합니까?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지금의 삶에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사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서 시편 기자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지금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은혜라고 하는 말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절망,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님이 주셨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고백이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음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올과 같은 고통,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환난 가운데,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무덤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들을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연하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도우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보의 주보 목회 게시판에 제가 글을 직접 쓰지 않고 그 감사의 제목을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을 쭉 읽어보면 뭐 이게 대단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단히 내가 뭐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게 너무 감사하대요.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을 보고 아우 권사님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얼마나 그것을 깨닫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은 언제나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삭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삭인다,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고 원수는 돌에삭인다, 원수는 끝까지 마음속에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돌에삭이고 원수는 물에삭이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는 물에 새기며 원수는 돌에 새기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어떻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 비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좋은 가문, 학식, 문벌, 사회적 지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까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보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한, 이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맞바꿀 만한 보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소중했습니다.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얻고 보니 세상의 모든 욕심이 다 배설물처럼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니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게 되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 어떤 형편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와요?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이 여기 보면 수월 같은 그런 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내 영혼을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혜와 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복은 별로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정말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럴 만큼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났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놀라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평생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 구원이 주는 은혜, 구원이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받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이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마음을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인데요.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지금 손에 잡히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예요. 너무너무 궁핍한 상태예요. 다시 한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장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함과 불행의 원인은 환경과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많이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양이 그득하고 외양간에 소는 많아지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소와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손에 들려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찬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주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효도하잖아요. 효도.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효도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 효도하는 거죠. 효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은혜가 깨달아지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행복하게 되는 것,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할 의로운 행위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완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사는 까닭은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의 온 생애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사도보다 많은 수고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역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자된 것,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또 축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항상 기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